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아까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방송사고가 잤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독과 거룩함. 고독과 거룩함.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거룩으로 번역된 단어 카도시. 이 카도시가 분리와 구분 그리고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카도시와 가장 비슷한 단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단어 혹은 행위는 고독일 것입니다. 고독. 거룩과 가장 비슷해 보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골방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고독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고독을 싫어합니다. 고독을 싫어해서 때로는 의미 없는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게임과 또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인터넷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고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초기 이 사막의 교부들이 수도하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세상을 나와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사막은 골방이었습니다. 철저히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고독의 깊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암흑과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들이 늘 하던 말입니다. 가서 네 독방에 앉아라. 네 골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자발적 고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고독과 다른 한 가지는 그 고독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침묵 기도로 나아갑니다. 침묵 기도로 말 너머의 세계인 이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 그 주장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운 일이죠.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들을 갖기도 어렵고 또 침묵 가운데로 정말 수많은 말 가운데 입을 닫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는 주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아닌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위한 비생산적인 시간들인데 그 비생산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침묵이라는 것, 가장 도전적이고 요긴하면서도 가장 경험이 적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읽기는 쉽지만 정말로 침묵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고독과 침묵의 출발점은 절박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절박감 때문에 우리는 아쉬운 답을 찾아서 어떠한 모험이라도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마음을 열 수가 있는데, 절박한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찾습니다. 자기 삶이 거기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없는 치료법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아가는 암 환자처럼 영적인 구도자들은 현재 아는 삶의 반경 내에 없는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곧 자신의 답으로 갈 때까지 가보고 가능한 일은 다 해본 뒤에 그제야 비로소 삶의 커다란 그 난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대성공을 거두자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는 극도의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져서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갔습니다. 결국에 엘리야는 자기 사환조차 이제 따돌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한 그루의 나무, 무슨 나무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냥 극심한 무기력함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 앞에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실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여정에 대한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분, 수많은 영적 구도자들은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들로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서 고독과 침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기도학교의 그 제목이 10번의 물러남이었습니다. 물러남. 일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서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은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우리 너머의 세계에서 오는 것,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 가만히 앉아 우리 너머의 세계에서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실 때까지 절박감과 갈망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고독과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삶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인간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멈추고 대인 관계에 몰입해서 벗어나야 할 자신의 그 필요를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고도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인간의 기대라는 그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즉 우리가 힘입어서 살고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의지와 갈망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가다듬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외부 세력들에 점점 덜 끌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기도에 더 깊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 여러분, 침묵은 이러한 고독의 경험을 더욱더 심화시켜 줍니다. 침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로 인한 삶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수고와 강박을 가라앉히고 보다 진실하게, 보다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침묵 속에서 우리는 1분 1초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공간으로 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운이 좋았습니다. 상황과 삶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독으로 들어갔지만 그 고독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따라가 보면 사실 영적,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했을 때 모두 다 쏟아붓느라고 기진맥진한 상태,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졌고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혼신을 다한 후에 흔히 찾아오는 심한 허탈감이 엘리야를 덮친 거예요. 마침내 한 그루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아직 그 정도까지 극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극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또 제법 잘 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음과 말 속에 계속 파묻혀 살아야 할 이유도 아직은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고독의 필요성이 확실한데도 막상 거기에 들어가려 하면 회의와 저항이 몰려오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침묵기도 해보십시오. 고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의 필요성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 온통 마음이 끌리고 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여전히 우리 안과 밖으로 방해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서 안기고 싶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짐, 그 짐가방들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엉거주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려놓고 싶지만 어디에 둬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고독으로 갈 때면 누구나 맡은 일에 대한 걱정, 그것은 물론 고독의 경험 자체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안 혹은 동경, 갈망 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붙들고 있는 것은 많은데 그것에 따르는 대처 방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칫 고독에 들어가는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가방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독, 침묵. 이 침묵 기도를 마친 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든지 나는 이러한 일에 숙맥이다 라는 식으로 무언가 이 실리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판단하려는 그 충동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죠.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아는
무언의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과 가장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고독입니다. 고독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독으로 돌아가시고 침묵을 선택하시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침묵하는 것, 침묵 기도하는 것 참 좋죠. 참 좋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기도 제목에 가시고 한번 침묵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졸지는 마시고 네, 침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릴렉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침묵 가운데 오늘은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그러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거룩. 오늘은 입 닥치고 오늘은 입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고독하십시오. 고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침묵은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침묵은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독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찬송 486장 486장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은 자발적인 고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요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태풍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게 하시고 또 당신의 손길로 소멸시키사 안전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